오늘 우리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그리고 21절을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우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행하셨어요.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버림받은 땅, 그곳에서 당신의 사역의 60%를 할애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병자가 치료된 것이 가버나움이었고 가장 많은 기적을 본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주님이 그곳을 떠나 건너편 유대 갈릴리로 옮겨가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조작자가 왜 예수 앞에 저렇게 빨리 달려와 엎드리는 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어깨에 힘을 주던 엎드린 청년이 주님과 제자들이 다 듣도록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런 것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더 행할 것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은 이 본문을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사랑히 여겨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2절은 그가 큰 부자라 얼굴에 슬픔을 가득하여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이후 다음에 인류는 누구나 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자기의인과 하나님의 의와의 싸움입니다. 하여 예수를 깊이 알고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기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가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주님이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덮어주시는 짐승의 가죽옷, 십자가에 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신앙은 누구나 의의 옷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신앙의 경륜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 옷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앙의 유형도 있고, 그걸 미워하는 사람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한 사람들, 내가 자랑한 의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의요 하나님의 의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옷 입고 살아가지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잎을 엮어 입은 치마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가지고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모형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입혀주셨습니다.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이루어졌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첫 번째 혜택을 누린 사람이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였다고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며 우리는 자랑거리가 생겨요.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자랑거리가 생기죠.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나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라면 그게 자기의거든요. 그런데 나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걸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기독교 요 근래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저술가는 단연코
선교사님이에요. 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가 가고 계시는 우리 이 선교사님을 여러분 모두는 가장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선교사님을 뒤따르고 싶어 그분의 책을 탐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특별히 한국의 유럽에 있는 코스타 유학생들, 북미와 남미에 있는 코스타 한국인들의 유학생들에게 메인 강사로 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청년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서울대 졸업장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된 걸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의 연구 교수의 자격증을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간 걸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서울대 졸업장 내려놓은 게 십자가에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는 게 진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올라오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게 내려놓음이라는 걸 젊은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오해. 그래서 내려놓은 다음 십자가에 자기 의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음 길은 뭐냐? 그 길은 대답은 하나다. 더 내려놓음이다. 그래서 두 번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지요. 신앙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영적 수치감을 더 많이 느껴요. 육적인 수치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아담과가 범죄함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걸 발견하지요. 수치심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수치심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얼굴을 감춥니다. 그리고 육적인 수치감을 피하기 위하여 거친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로 이었고 비밀한 곳을 감추었어요. 그것이 곧 내 행위를 통해 죄를 덮고 싶어하는 자기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모르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의에 기뻐하기보다 자기의 의로 감사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에 찬양받고 싶어하는 기형적 신앙에 물들기가 쉽지요. 사순절 다섯절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대가 자랑하는 의인은 누구의 의인고 그대로 말미암아 선전하는 열심적인 신앙과 헌신을 자랑하는 자기 의인가? 그것은 곧 말라 없어져 버리고 그대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모학으로 엮은 치마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대를 영구히 의롭게 만들며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전히 승리케 하는 의인은 자기의 의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옷이다. 피를 흘려 죽은 짐승 가죽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있어야 그대는 내 앞에 설 준비된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우리로부터 나온 자기의이면 안 됩니다. 곤란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입어야 할 의의 옷은 자기의가 아닌 짐승의 가죽의 옷, 내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오늘 밤 심정이 멎어서 가족들에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로 옷 입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집이 될 것이고 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죄의 싹과 진노를 대신 담당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의의 옷, 예수로 옷 입는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이랑 식사하면서 제가 마음이 우리 강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팠어요. 우리 강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스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이 방영되어서 이거 어찌된 일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내게 하셔서 그 모든 책임이 제게 있는 것 같아 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 들고 세상에 나갈 만합니까? 우리 슈퍼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러도 우리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됐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걱정하는 무리가 되었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죠?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의의를 벗는 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온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할수록 무화과로 엮은 자기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된다는 것을 설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보다 좀 더 먼저 믿은 게 자랑입니까? 은혜이지 않아요? 남보다 더 영적으로 눈을 뜬 게 자랑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남보다 11조의 분량이 더 많은 게 자랑입니까? 은혜지요. 가난한 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겨우 200만 원, 300만 원 수입을 갖는 교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이 10억을 준다면 당신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겠느냐고 그들은 10의 2조를 드리겠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남보다 조금 앞장서는 걸 모두 다 무화과로 엮은 자기의 의의를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 자랑 아니에요. 십자가 자랑 아니에요. 은혜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 아니에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기독교가 된 이상 언제 어디서 터집니다. 언제 어디서 지뢰밭이 터집니다. 언제 어디서 빛이 아닌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음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네 무화과 옷을 벗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유앙겔리온 굿 뉴스가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의 의의를 내 행위는 도무지 이룰 수 없건만 나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은혜로 내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굿 뉴스입니다. 목사인 제가 복음 때문에 감격하면서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전직교회 강단에 선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대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예수 자랑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지요. 주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무너납니까? 뚝이 무너남으로 강물이 도시를 범람하고 농업의 토전을 범람하듯이 기독교의 뚝이 무너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자기의 뚝이 무너나면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뚝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십자가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절대로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뚝이 무너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뚝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뚝은 단단합니다. 그 어떤 세력으로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벽이, 댐이, 강뚝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로 옷 입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되고 잘 되면 그는 예수만 자랑합니다.
수고하고 수고하면 그는 예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화과 잎을 벗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라고 하는 무화과의 치마를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끝까지 입어야 할 옷은 예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장녀 앵그레임 노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삼는 자기의의 부자들입니다. 조그마한 선행으로 배부르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랑합니다. 남보다 더 나은 교회 출석률과 지역과 사회 자원 봉사와 도덕성으로 의롭다고 선자가는 무화과 잎을 엮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무화과 잎이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두꺼운 무화과 잎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짐승의 가죽 옷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점검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누가 툭 건드려요, 찔러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우리는 무화과 잎을 입고 있는 증거입니다. 누가 축 걸러요, 찔러요, 자존심이 상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누가 칭찬해요, 누가 높여줘요, 으쓱해줘요, 그는 무화과 잎을 입고 있는 자기의 의복을 입고 있어요. 누가 칭찬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높여줘요, 당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과 자랑을 예수께 두는 사람, 그는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는 아담입니다. 예수의 의복을 입고 있는 아담입니다. 하여 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임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벌거벗겨 죄를 정죄하고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벌거벗겨 정죄할 때 그 누구도 수치당하지 않는 완전한 의의 옷이 되어주시도록 당신은 벌거벗김 당해 영원한 의의 옷 보혈을 쏟아주셨습니다. 가시 멸관을 쓰시고 의의 옷 예수의 의를 흘려주셨고 양손과 발에 녹슨 못에 찔려 우리의 영원한 의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온몸의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진 자리자리마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그 피가 너의 모든 수치와 벌거벗음을 영원히 덮어주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 되는 것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운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로만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예수로 옷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 무화과 잎을 입지 않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갈라디아 3장 27절처럼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옷을 통하여 맵시를 뽐냅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를 당당한 의인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로 옷 입는 자격 하나 때문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는 참 그리스도인, 예수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사순절은 금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틴 노이전서는 사순절에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며 금식하는 일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일시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순절의 금식이 당신의 영혼에 해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힘없이 걸어다니면서 40일 동안 핸드폰 안 보고 40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힘없이 걸어다니는 게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나는 무화과 잎을 벗었는가? 사순절을 통하여 나는 예수로 옷 입었는가?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를 걱정하며 당신의 생전에 사랑의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의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우리 남전주교회는 내 자랑 없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주시는 예수 자랑하는 진짜 교회 되면 안 될까요? 더 이상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나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참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하면 안 될까요? 과거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은 과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여인을 여러분 아시죠? 라합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 둘이 찾아왔어요. 물론 남자였죠. 그런데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한 번도 나에게 손님으로 오지 않았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으니 이스라엘이 보낸 간첩이구나. 대화가 열렸는데 맞았어요. 그녀의 예상이.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진실로 하늘 위의 하나님이요 땅 아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약조 하나 합시다. 뭐요? 당신들 내가 숨겨두겠소.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식구 다 살려준다고 약조만 하면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나이다. 정탐급 둘은 좋습니다. 우리 계약합시다.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당신들이야 내 집에 와봤으니 저 집은 손대지 마라 알 거인데 60만이 모는 군대가 내 집을 모를 것이니 내 집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집인지 그들이 알게 뭐겠소. 그러니 모두가 내 집은 공격하지 않는 약조를 해줘야 되겠소. 2명의 정탐꾼이 생각했습니다. 좋소. 당신 집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 모든 군대에게 얘기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두라고 얘기하겠소. 됐소? 그래서 라합은 그 즉시 자기 집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어요. 그 붉은 줄만 보면 그 집은 재앙이 지나가게 된 게 짐승의 가죽 옷으로 여름 과절을 영원히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의의 예표였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는 사람,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알 것 없이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줬으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순간 하나님의 의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의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1엠도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의, 가죽의 옷을 만들어 주시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압니다. 부족해도 나는 온전하다는 것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의가 나의 신분이요, 나의 상태요, 나의 위치라는 걸 믿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입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니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당신의 신분이 얼굴입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무화과 입힌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고집스럽게 안 벗고 입는 것이지요. 예수의 사람들이여 복음의 고집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의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옷 안에 머물고 의의 옷 안에 자유를 경험하며 의의 옷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자기의 의의 옷을 입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자기의 의의 옷을 입는 신자들을 양육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로만 옷 입고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더 드릴 수 있으면 남보다 더 주신 선물이요, 더 먼저 헌신할 수 있으면 남보다 먼저 불러주신 은혜요,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으면 남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으며 천정문 앞하지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모든 신자가 교회 다님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깨어 정신을 차려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